199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김광진이라는 소녀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4살 그 갓난아이 시절부터 누나와 함께 새벽부터 나가 밤이 새도록 나무로 땔감을 만들어 오는 그러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결국 2003년 13살 때 아버지가 기아로 말라서 죽었고 어머니는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뿐인 누나도 중국으로 가서 돈과 음식을 구하겠다며 헤어져서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졌고 식품 수레의 음식을 훔쳐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고 아무 장비도 없이 지하 33m 탄광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기적처럼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을 만났고 한 활동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셉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선교를 돕는 우리 EM에도 한 번씩 오는 링크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김광진, 조셉을 살린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결심한 그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어떤 희망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속에서 절망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은 믿음과 함께 사람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도 40일을 살 수 있고요, 물을 마시지 않고 4일을 살 수 있고, 숨을 쉬지 않고 4분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르헨티나와 페루 집회를 인도하며 가장 큰 가슴속에 새겨진 은혜가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불경기와 치안 부재와 같은 무법한 상황에서 1년 이상 건축이 중단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전을 헌당할 수 있게 된 것도 희망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또 페루의 힘든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듯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송사무엘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오금미 권사님과 같은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희망의 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게 대항하여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느냐고, 그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처칠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정말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은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와 고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희망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고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이 빛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희망의 빛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서는 희망과 함께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도 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희망과 함께 다른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수요일 아침이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도마 (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이 전통 결혼 보호법과 Proposition 8, 이 캘리포니아 주 법안의 판결이 안타깝게도 5대4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져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 몸이 가능하다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온 적은 있었지만 이와 같이 동성결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 공식적인 법과 제도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이제 인류에게 아무렇게나 한 몸이 되어도 좋다라고 기만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역하며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 자녀들이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입양되어서 남자를 엄마로 여자를 아빠로 부르며 자랄 것이며 길거리와 공중파 메디어 TV 같은 곳에서 이제는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벌리는 애정 행각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 영상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게 될 것이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아이들 중에 이성에게 작은 상처만 받아도 동성애자로 돌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친구와의 우연한 스킨십에도 사단은 동성애의 감정과 생각을 주입할 것이 이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짧은 수년 안에 이 땅에는 동성애자들도 가득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공급하고 있는 원이어 바이블 성경책을 공급하는 원바비라고 하는 인터넷 선교단체로부터 제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UCLA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만 약 900만 명 이상의 동성애자가 있는데 그러나 본인을 동성애자라고 커밍하지 않은 채 동성애 행위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미국 인구의 10%, 즉 3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유통업자인 HBO 전 사장도 동성애자였으며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애플의 사장 팀 쿡도 동성애자라는 소식이 실리콘밸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78년 조사입니다. 아주 오래전 조사이죠. 그 조사에 의하면 75%의 게이들이 평생 1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15%는 약 100명에서 249명, 17%는 250명에서 499명, 15%는 500명에서 999명, 그리고 무려 28%는 10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43%의 게이들은 평생 5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며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통계 조사이니까 지금의 조사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란한 생활로 인해서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많아서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20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비참한 결말을 갖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이 내린 판결은요, 동성 결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스르는
즉 창조된 인간의 순리와 구조를 거스르는 모든 일들, 일부다처제,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의 합법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며 모든 가정과 여성과 어린이, 모든 사회에 무서운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어두워지는, 무너지는 어두움이 초강대국이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미국 땅을 덮을 것이며 사람들의 영혼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이 함께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6.25 전쟁 63주년의 날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괴뢰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침공을 당해서 나라를 다 빼앗길 뻔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1950년 7월 2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일째 되는 주일에 이제 소련 탱크와 준비된 군사로 물밀듯이 내려온 공산 정권은 대한민국의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 온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 조찬 구국 기도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들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량교회, 부산의 초량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지원군을 파병할 것을 결정하는 날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산되는 것인데 이날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제외한 나라들도 주일 오후의 회의였기 때문에 당시에 통신이 원만하지 못한 본국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모두가 그냥 동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 63개국이 참전하는 전쟁,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싸워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의 B-29 폭격기가 이 낙동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 북한군을 폭격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폭격을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들께 합심 기도를 요청했을 때 초량 교회에 모였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을 금식하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구름이 낀 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날라온 B-29 폭격기가 낙동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 북한군에게 계속하여 융단 폭격을 하여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불씨가 불같이 일어나 오늘날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는 위대한 조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잠깐 마약 주사처럼 그 효력이 떨어지고 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 순환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시작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갔다가 그 성에 외아들을 데리고 살던 불쌍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절망에 빠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 옆에 서셨다가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심에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관의 문을 열고 일어나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병이 중한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래도 병이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에 아직까지 병이 낫지 못하여 38년 동안 깊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절망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으키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 하시며 일으키신 그 주님 앞에 못 일으킬 절망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과 자녀의 문제이든 이민생활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일으켜주시는 손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마음의 상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남미를 여행하면서 또 한 번 깊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의 남미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이 많아지고 있는 남미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르헨티나 참 대통령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남편에 이어서 또 부인이 대통령을 하는데 이게 크리스티나예요. 스페니쉬로 크리스티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틴. 근데 이 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무려 대통령금 몇 년 하는 동안에 재산이 4,600%가 증식되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구나. 죄송한데 이 세관 통관을 올스톱을 시켜가지고요, 한국의 컵라면도 잘 안 들어와요. 이 컵라면도 귀한 물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자기가 물건 들여와서 자기 것만 통관을 시켜서 파는지, 어쨌든 그런 어려움, 물가가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요. 브라질에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가서 잘 잡수실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끼에 최소한 50불이랍니다. 이 추라스케리아라고 그러죠. 고기 먹는 식당 가서 먹는 게 한 끼에 5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서 비상식량을 들고 가시든지. 어쨌든 그런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예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도전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경기, 그 어려움 속에서 새 성전을 헌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꼈는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페루에 도착했어요. 이 물가도 이렇게 높고 페루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구나. 그 나라의 인구가 3천만 정도인데 리마 수도에 1,000만 명이 몰려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어두운 도시에서, 이 큰 도시에서 과연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솔직히 공항에서 호텔에 가기까지는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저녁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부터는 그 예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는 다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갑자기 불경기가 다가오고 갑작스러운 재앙이 다가오면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은 마치 예수님의 추가 중심에 잡힌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지날수록 빛을 더 밝게 발할 것이고, 고난이 더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게, 더 크게 나타내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빛을 발견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빛을 얻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세 절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나오는 내 빛, your light, 내 빛이라는 말입니다. 1절에도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또 3절에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일어나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외우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받으면 내가 빛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진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선교여행을 이제 오래전에 요청을 했을 때 갈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이렇게 이곳에 벅찬 일들이 많고, 그래서 또 7월 달에 또 다른 선교가 계속 있고, 그래서 갈까 말까, 어느 것이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까, 사실은 내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가야 되는가?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어떤 한쪽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밤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가서 저녁 8시경에 이제 공항에, 아르헨티나 공항에 나가니까 최재호 목사님과 사모님 또 거기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가족들도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막 꽃다발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첫날 집회도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때 한 설교였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쫓겨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물론 호텔에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하기 빼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안수기도를 받는데 너무 많이 안수기도를 받으셔서 정말 쓰러질 정도예요. 쓰러질 정도. 그렇게 간신히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결단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죠. 여러 가지로 저는 저를 아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벌써 메일이 왔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이 가신 갈레리아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물론 저보고 불쌍하니까 수고했다고 이제 좋은 말로 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생판 없는 걸로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굉장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내 생명에 비친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페루 가서도 느낀 거예요. 페루 가서도 저는 한인들이 주성도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원주민이, 제가 숫자를 잘 못 세지만 1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급히 호텔에서 설교를 다 바꾸어서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 보고 같이 통역을 하자고 그래서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제가 거기 가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는 피곤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빛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빛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여행을 하면서 정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려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제 몸이 불편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것밖에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바다에 오랫동안 꺼져 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앞에 있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등대는 있으나마나한 등대였고 등대지기는 할 일이 없으니 잠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어졌고 이제는 불을 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등대지기는 더 이상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 기름을 등대에 부었고요. 그랬더니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려라는 거예요. 그 앞을 다니며 난파를 당하는 수많은 배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등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말을 통하여, 식사를 통하여, 함께 나누는 모든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런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페루의 교회가 성전을 구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1년치 집세를 내어드렸습니다. 교회 세를 내어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리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을 따라 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등대와 같이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일이 되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말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업을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학교에 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운동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줄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을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